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마라를 지나서 그들에게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와서 거기서 식량이 떨어집니다. 식량이 떨어져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출애굽해서 한 달. 1월 15일 날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2절에 보시면 광야에 도착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프면 아무리 과거에 그 영화를 누려도 그 영화라는 것이 은혜를 받고 해도 그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현재 배고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배고픔. 그 배고픔이 있는 이상 이게 정상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원망을 하냐 하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줄여서 죽게 만든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같습니다. 어제 말씀과 질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배가 고플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고, 그 전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전에는 10가지 재앙이 있고, 이제 하나님을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위기 혹은 새로운 형태의 부족함이 생길 때 이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부족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릴 거다. 첫 번째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거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올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준다. 날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날마다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일같이 내리다가 6일째가 되면 그 안식일 전날에는 그날은 이제 이틀치를 거두어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거다. 이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할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내 기쁨,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삶의 모든 것,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처지가 되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있으면 우린 거기에 충성합니다. 뭐 그게 내 직장이 되기도 하고요. 내 사업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매일처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다. 그리고 매일같이 내려줄 거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6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녁에도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고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늘 새로운 고통과 새로운 일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